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도록,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온전히 주의 마음과 뜻만이 전달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번 7월 계속 사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요.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듯이 그는 무리를 걸었던 기록된 최초의 사람이자 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어,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베드로한테 혹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고백한 거, 그걸 가장 기억을 할까? 이제 그 개인에게 물어봤을 때 뭐 오병의 기적을 말할까? 참,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쩌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 어쩌면 베드로에게 기억 속에 이것이 가장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저보다 먼저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일단 저는 가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기억 날까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보다 혹시 먼저 가면 물어보시고, 어, 또 실제로 오늘 이 사건, 어, 우리가 앞으로 12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할 텐데, 사도들의 이야기 속에 거의 유일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건 회개와 관계된 사건인데, 이 사도들 중에 유일한 기록, 이 회개의 기록,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세 번 그 주님을 부인한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실제 잘 보면은. 근데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 요건 사복음서 다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조금씩 기록의 내용이 좀 다른데 이걸 다 합치면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잡혀서 이 재판 받을 때 베드로가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을 언제 했냐면 문을 지키는 여종, 그러니까 문 옆에 서 있는 이 여종이 너도 그 도당 아니냐, 너도 그 예수 믿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한번 부인합니다. 문 앞에서. 근데 어쨌든 거기서 부인하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더니 이번 이제 다른 여종 하나가, 같은 여종이 아니라 또 다른 여종 하나가 아니 아무리 너 예수님하고 이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말고의 친척입니다. 말고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가지고 길을 하나 떨어뜨리잖아요. 그 종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근데 이 세 번째 물어본 사람이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가 내 친척의 귀를 떨어뜨린, 아마 그런 건지 몰라도 분명히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째는 이제 저주하면서 나는 결코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세 번 부인을 하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닭이 울죠. 세 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였다. 심히 울었다. 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을 안 합니다. 통곡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요 21장, 오늘 사실은 2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21장을 요한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언제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은 약간 신학적인 책이에요. 여기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는 통곡했다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이 요한은 이 2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21장, 자,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건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시리에 빠졌죠. 시리에 빠졌고 또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또 다른 죄책감이 있어요. 이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한 이런 마음. 자, 그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나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이야기가 앞부분 21장 1절부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그때 함께 있던 다른 6명, 그러니까 총 7명의 베드로까지 7명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이 만선에서는 정확한 고기 수가 나옵니다. 153마리. 이게 모나미 볼펜이죠. 눈치가 모나미 볼펜이 뭔지를 또 모르시는 모나미 볼펜 나중에 잘 보면 거기에 153이라고 써졌는데 참 세상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모나미 볼펜 사장이 자신의 믿음을 담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를 적은 거예요. 어쨌든가 두 번째 만선의 기록이 21장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만선과 함께 또 엑스트라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이렇게 만성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죠. 놀랐는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보신 거예요.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니까, 자, 베드로가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냐면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아까 고기를 잡았으면 적어도 어디쯤에 있어요? 배가 정박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아니, 고기 잡는데 여기서 이 앞에서 150m는 아니죠.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고기를 다 잡고 나서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냥, 원래 바다로 뛰어들면 우리가 겉옷을 입고 있어도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입고 있던 것도 벗고 뛰어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벗었던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건 오직 베드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배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쪽 배, 우리가 그 호수든 바다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배 안이라고 했죠. 근데 유독 베드로만 배 밖으로 한번 나가봤던 사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베드로가 또다시 무리를 걸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빠졌다 할지라도, 근데 제 생각에는 걸었을 것 같아요. 아니, 겉옷까지 다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막 축축해, 모르겠어요. 어쨌든간 성경에 없는 건 이게 저의 상상일 뿐이고, 어쨌든 베드로만 다시 배 밖으로 뛰어듭니다. 이건 오직 베드로만이 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겉옷을 두르고 나갈 수 있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일단 식사를 하세요. 자,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한테 이제 주님이 콕 집어가지고 3번 질문을 합니다. 이 3번 질문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하셨다고? 3번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도 제가 또 좀 더 깊게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지요. 그래도 한 분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질문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할 때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건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는 명사고 아가파오가 이제 동사예요. 물론 이제 실제 이 헬라 본문은 아가파스 이제 문법이 적용된 건데, 자, 아무튼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할 때 그 아가파오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계속 아가파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이건 친구 간의 그 사랑, 우정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속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아가파오라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나 같은 사람은 아가파오를 그 단어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건 또 넘어가죠. 근데 3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이 베드로가 썼던 말 그대로 다시, 그럼 너가 나를 필레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추억이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1시간도 나랑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고 한 번 더 나가서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왔는데 또 자고 있네. 그랬더니 너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또 한 번 기도하라 하고 또 한 번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3번째한테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이제는
쉬거라. 이젠 자로 된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근데 2번은 주님이 뜻을 말씀하세요. 3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받아주세요. 지금 적어도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던 제자인 베드로만이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주님의 뜻을 말해요. 아가파오, 아가파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의 이 약함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안에 그 들어있는 질문에 들어있는 뜻 중에 하나가 주님은 끝까지 아가파오, 아가파오, 아가파오라고 묻지 않고 아가파오, 아가파오. 그래, 그래, 필레오. 기도해, 기도해. 그래, 마음은 온유로되 육이 약한. 그래, 이제는 쉬어라. 여러분,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도 넘어가 보죠. 자, 어쨌든 이렇게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3번째 물을 때는 오늘 보면 17절에 자 보면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 근심했다. 음. 그 말은 뭐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3번 부인한 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 21장 이거 한번 정리해보죠.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아까 고기 잡아가지고 만선이 된 사건, 그리고 베드로만이 지금 배 밖으로 나가서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던 사건, 그리고 3번 질문하는 그 말씀 속의 변화. 어, 여러분, 이건 다 뭐죠? 과거 이 베드로와 다 연관이 된 사건들이에요. 이게 전혀 뜬금없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 만선은 어떤 기억을 되살리게 하죠?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어쨌든 바다로 뛰어들었을 적에 저는 걸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설사 걷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 기억을,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근데 거기서 빠졌었잖아요. 또 어쩌면 좀 걷다가 빠지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이제 조금 가까이 왔을 때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단 그 기억 속에서 이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온 이 감정은 근심. 근데 근심이라 표현을 썼는데 저는 또 다른 표현은 죄책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볼 때 어쩌면 베드로한테 그 음성이, 그 질문이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네가 나를 부인해? 어쩌면 약간 책망하는 듯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 꼭 네가 나를 부인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어디서 이런 거짓말? 이런 책망으로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은 뭐죠?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미워서 싫어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부인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미워서 싫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 속에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냐면,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죄성이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아담의 범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따먹은 그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이 본능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그 죄성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연약한 존재 또 그 안에는 우리에겐 이 죄의 본성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본성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죄성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바울도 인용을 하면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죠. 주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연약하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시편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그래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는 이런 다 나의 말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려는 죄성이 있어. 다 부패한 사람이야.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게 목적이 뭘까요? 이거 지금 책망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 너희들은 진짜 하찮은 존재야.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지금 이와 같은 구절이 몇 군데 별로 없어요. 사실 책망하는 것보다 사실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와 같은 말씀보다 더 많은 건 뭐죠? 우리가 많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회개에 대한 말씀 너희가 이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용서해 준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9절 9절은 우리가 태필린에 새겨져 있는 거고 그래도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은 뭐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세요. 왜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생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내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무섭고 두렵고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걸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까 있죠. 만선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거, 또 이 겟세마네스의 그 기억, 무엇보다는 이 세 번 부인과 함께, 지금 여기는요 뉘앙스도 참 중요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까 나를 부인한 네가, 그러니까 얼굴 표정,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 나를 배신한 네가 이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 화가 난 표정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인자한 표정, 연민의 표정, 정말 저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책망보다는 뭐죠?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을 생각해요. 세 번 부인한 그 기억을 생각하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책망이 와닿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세 번 부인한 걸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예요? 처음 사랑. 너의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부인했던 기억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인했던 기억을 돌려가기로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맨 처음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저도 처음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말 그대로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진짜 사랑 뭐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핵심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진짜 의미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만약에 책망하고 심판했으면 이미 옮겨버렸죠.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안에 있는 진짜 주님의 말씀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분명, 죄송해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못 키웠을 때, 나중에 컸을 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눈물 흘릴 때가 와요. 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멀리 했을 때, 탕자 비유에서 나와 있듯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는데도 모든 게 다 잘 풀리면, 이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멀어져 있으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러면 반반일까요? 50대 50일까요? 아니요. 사랑이 훨씬 더 커요. 사랑이 공의를 덮을 정도로 커요. 공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요. 매를 들 때 이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분명히 공의가 있어. 매를 들었어요. 그러나 더 큰 건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장 나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 큰아들처럼 이 탕자 비유의 큰아들처럼 나는 한 번도 주를 떠난 적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떠났어도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탕자도 그렇죠.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게 좋은 기억을. 우리가 여름 사육 꿈쟁이들한테 제가 생각해도 저도 지금 애들을 키우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애들에게 해주는 것보다 더 잘해주는 겁니다. 아니 돈을 투자를 해도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우리 집 애들한테 해주는 것보다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썸머 캠프 때 해주는 게 때 돼서 먹을 거 챙겨줘 데리고 가가지고 오히려 내 자녀들은 나도 피곤해서 알아서 놀아 이렇게 되지 교회에서처럼 그냥 두 눈 반짝 긴장해가지고 사고 날까 어떡할까 내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아니 하다못해 우리 애들과 우리 가족 휴가를 가도 그냥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나지 휴가 기간 내내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막 긴장을 하면서 나는 보내본 적이 없어요. 휴가 때 내 자식도 그런데 근데 교회에서 가면요 끝나는 날까지 계속 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작은 거 사고 하나라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만약에 벌에서였으면 딱 보고 침바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병원 데려가야죠. 빨리 병원 데려가야 돼.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정말 어찌 보면 참 고생이에요. 이 여름에 우리도 편한 것만 할 수 있어요. 편한 것만 교회 안에서만 밖에 안 나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라도.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모든 꿈쟁이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래요. 진심 바래요. 그러나 살다 보면 떠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멀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어렸을 적에 아니 심지어 자기는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래도 거성교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행복했었는데 내 자녀에게 또 적어도 우리 애한테는 그걸 맛보게 해주고 싶다. 이 기억이라도 나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어떤 기억이 가장 남는가? 제가 목사자요. 나름 교회 생활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솔직히 제가 그냥 기억에 남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 기억도 안 하고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났고 근데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나세요? 막 예배 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기억 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경우는 기도한 기억만 나더라고요. 내가 어쨌든 10대 때 그 태풍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가서 물이 떡떡 완전 다 젖었는데 이 교회 바닥에 의자에 안 하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억, 산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 새벽에 그리고 또 아이들
제가 학생부 시절 할 때, 중고등부 할 때 아이들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었어요. 매일 저녁 10시마다 이게 과외하고 끝나면 들렸다가 하나님, 이 자리에 앉는 아이들, 근데 그 기억만 나더라고요. 근데 이 기억이 저한테 위로를 주고 힘을 줘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많죠. 근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미국에 가서도 어, 내가 하나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기도한 기억이 힘이 나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기억에서 늘 아쉬운 건 그때 나무를 뽑았어야 돼. 내가 산에서 나무 잡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는데 잡고 흔든 기억만 있지 뽑은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것만 뽑았어도 이제 그 이야기도 그만해야지. 근데 하여튼 그 기억이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더라고요.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니 게 어떤 사람은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할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저한테 기억은 그거였어요. 그 기억을 하면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계셔. 거기서 힘이 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거성의 성도들이 주일 기도회 때 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와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분명히 기억이 돼요. 지금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로 낙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올 때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21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베드로의 기억을 계속 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바다를 걸었던, 배 밖으로 뛰어나왔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은,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뭐 할 때마다 주님 뭐예요? 기념,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돌 12개 건져와가지고 쌓아놓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 사랑, 구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암에 안 걸리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나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근데 혹 걸리더라도 보험금 타먹고 다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응? 걸리면 하나님 난 보험금으로 나한테 복 주시고 또 병도 나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근데 만약에 또 내가 낫지 않더라도 이제 드디어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울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가 떠나 있을 때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도 잘 못해요. 너무 죄송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오늘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잘 보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병이 찾아오질 않아요. 잘 안 와요. 잘 안 와요. 아니,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하나님 영으로 채우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들어오더라도 이겨내요. 마음의 병이 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이 소재가 되었는데 쫓겨났던 귀신이 나중에 보고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떠나 있을 때 꼭 마음의 병, 그게 우울증이 되듯이 무엇이 되든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렵지 않게 봐요. 떠나 있을 때, 멀어져 있을 때 마음의 병도 그렇고 육신의 병도 그렇고 또 인생에 문제 있을 적에 떠나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한테 나는 벌 받았구나. 물론 벌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까 징계는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적에 유아 같은 것들이 생겼을 적에 너는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된 게 싸.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비록 잘못한 건 맞아요. 잘못했어도 돌아가면 안아주시는 게 아버지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먼저 기억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고백하는 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끝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도 않은데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열이 나게 그냥 혼자 열받아서 저렇게 설교를 하느냐. 안 떠났을 때 해야죠. 떠난 사람은 아예 듣지를 못하잖아요, 이 말을. 안 떠났을 때 열심히 가르쳐 놔야지. 혹시라도 많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설교가 기억난다면,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을 땐 그래도 좋았었는데, 내가 매주 예배 다니고 성전을 출입할 수 있었던 그 기력이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그때가 행복했던 거예요.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가는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던 그날이 좋았구나.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자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체험신앙, 이거 일반적인 체험신앙 다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의 어쩌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이 돌이킬 줄 아는, 회개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도 하고 믿음도 고백하고 말씀도 순종하고, 근데 우리도 다 연약해요.
정말 진정한 참된 제자는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 앞에 돌아갈 줄 아는 것이 제자예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제자예요.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속에서 이제 회복을 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죠? 계속 주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다시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일부 때는 교사가 많으니까 교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년에는 꼭 쉬어야지. 내가 올해까지만 내가 올해까지만 딱 하고 올해 이 사명 신청서에는 내가 꼭 안 하고 내년은 꼭 하네. 쉬어야지. 그런데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다시 기억하고 내가 또 여기 체크하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내년에 또 이것을 또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세요. 힘들다라는 것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아니요, 힘든 거 힘들다고 말을 해야죠. 그러는데도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입이 대빨 나오면서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이 사도 베드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면 나중에 바울한테 베드로가 또 책망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자리를 조용히 피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위선자야 하고 책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쨌든 예수님 돌아가고 나신 다음에는 어찌 보면 제일 이 수제자 윗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일 막판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야 이 원수. 그런데 이 바울이 책망을 할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수용해요. 여러분, 한번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하더라고. 근데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끝까지 다음에도 계속 그러더라.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에도 회개를 해요. 돌이킬 줄 아는 사도. 근데 우리가 반대되는 사람 하나 알고 있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죄책감만 가지고 있었어요. 돌아오질 못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번 주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음 주 한 번 더 할까? 오늘 여기서 끝나고 한 번 더 기도를 해봐야겠는데, 베드로의 죽음, 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 코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헬라어로. 도미네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에서 이 네로 때문에 대규모 박해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피난나가자고 나가요. 그런데 환상 속에 주님이 로마로 걸어간 걸 봐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떠나는 로마로 나는 가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내가 로마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면서 내가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돼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은, 이게 베드로의 십자가예요. 이 별명이 베드로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돌이킬 줄 아는 사도였어요. 책망 받았어도 그것보다 어찌면 후배가 어찌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 박모세 전사님이 나보고 박종호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나한테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전도사가? 근데 베드로가 아유 전사님 내가 실수했네요. 이게 그렇다고 전사님 나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베드로 훌륭한 사도예요. 돌이킬 줄 아는 사도이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도가 아니라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건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21장에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말한 건 뭐냐면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뭘 기억해요? 좋았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걸 기억하고 주님한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히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돌아가면 돼요.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했잖아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늘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원래는 2부 때는 우리 성가대가 특송을 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너무 가사가 제가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인터넷이 고장나서 지난주 이번 주 실시간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간사님이 내려가서 못하겠네. 가사가 있을 건데 그렇죠. 이 가사만 1부 때는 부르지 않고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2부 때는 우리가 이제 한번 다 부를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인데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을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찾아보시고 아까 예배 전에 계속 나왔던 찬송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 2부 때는 이걸 다 우리가 한번 부를 건데 이 가사 그 중에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부르신 것 일단 감사하지만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 그 사랑 기억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이 찬양을 지금 가사 읽었는데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날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날 놓지 않으심은 감사하고 나의 남은 삶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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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 주님을 따르는 이 일이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임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내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내가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 손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일생 가장 잘한 일,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 놓지 아니하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떠나 있거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며